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우리 행복한 교회의 표어입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이 표어로 출발을 하고 또 한 해 동안 이 일을 위해서 힘을 쓰고 기도하겠지만 이건 올해 우리 교회만의 목표가 아니고 온 교회가 참 바라고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라는 이 표에서 두 가지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표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세워졌고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됨은 그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하면 자연스럽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 교회가 성령의 오심으로 세워졌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였죠.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부흥하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할 때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갈등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떤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도다운 교회다운 그런 삶과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 가운데 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7장에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스데반의 죽음이지요. 여러분 스데반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이제 6장입니다. 6장에 중요한 사건이 있죠. 그게 이 교회 구제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7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 7사람 중에 제일 먼저 그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에요.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겠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교회의 문제들이 있었을 때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더 전모해야 될 것을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을 오늘 보면 택하여 세우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택하게 됩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 세웁니다. 여러분 이런 일 이후에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는데 특별한 한 가지 사실을 얘기해 주죠. 그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를 많이 믿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제사장들 어쩌면 예수를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은, 요즘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예수를 진짜 믿어도 제일 마지막에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많은 예수 사람들이 믿었다 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이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뭡니까? 더 그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더 잘 되는 역사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잡히게 되고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이걸 기대합니다. 4가지의 구체적인 이런 실천 사항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성령 충만한 교회로 좀 뭔가 좀 달라질 것 같고 바뀔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성령 충만하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 7사람 세워준 게 그 중에서도 어쩌면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혀서 죽게 되었다. 이거는 어쩌면 교회의 또 다른 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일어나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 이걸 막아주셔야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런 마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낙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잡힘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죽음을 넘어서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이 일은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잠시 살필 텐데요, 이걸 통해서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스데반은 공회 앞에 서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재판장에 서게 되는 겁니다. 왜 재판장에 서게 되냐 봤더니 성경과 율법을 거스르고 신성모독한 예수님을 전한다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오히려 그 공회에 서서 뭐라고 증언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과 율법을 거스른 분이 아니라 완성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너희들이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죽인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역한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증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알고 있어, 내가 배웠어가 아니라 지혜와 성령으로, 주의 주시는 마음과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이 일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데반은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스른다는 말이 뭡니까? 첫 번째는 성령을 안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뭘 따른다는 겁니까? 육신을 따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는 지금 바울이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란 거예요.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다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데 다 하나님 믿는데, 우리 다 예수 믿는데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굳이 이걸 적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신념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 영을 따르는 사람은 뭐 따르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좀 더 풀어 설명할까요? 그럼 신념을 따른다는 게 뭐냐? 신념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거냐? 아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신념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바를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가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 얘기해요. 그런데 뭐가 기준이고 뭐가 중심입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바가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생각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말로는 하나님의 일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 육신의 생각은 결국 뭡니까? 사망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스스로를 건지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만이 우리를 건지고 구원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바가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바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장로와 서기관들과 백성들이 모여서 스데반을 고소하고 정죄하는데요, 그들이 내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 스데반을 정죄하고 고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바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예. 내가 너보다 더 옳다, 더 낫다 하는 것을 드러내므로 자신의 의를 확인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무엇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거스르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배만 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서 이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을 가르치냐면 복음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결코 평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생각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뭘 여러분 위한 겁니까? 우리 인생의 안정과 평안을 위한 겁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난 내 인생 망쳐야지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평안하게 만들까?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결코 그럴 수 없다고요. 그 생각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뭐만 생명과 평안이라고요? 성령을 따르는 자, 영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보면 이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나는 그래서 육신을 따른다고 생각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자기도 영을 따른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 잘 섬기고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의 말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자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근데 이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는 말에 대하여 소리 지르고 귀를 막고 그 진리를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돌을 던집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고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찔림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진리 앞에 자신을 내어놓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을 위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뭘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니고 성령을 위할 때에, 쉽게 말하면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썩어질 것을 거두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거두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하신 말씀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2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인 것처럼 보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도록 막는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믿는 말을 옳다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은요, 주를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 할지라도 그게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비해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그래서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두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증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한번 보실까요? 스데반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사람들이 그를 환영했습니까? 아니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성 밖으로 그를 내치고 돌을 들어 스데반에게 던졌습니다. 지금 스데반의 상황 상황은 참으로 두려운 상황입니다. 스데반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굉장히 뭐랄까요? 극에 달했습니다. 이를 갈았다는 게 뭡니까? 그의 분노가 극에 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스데반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요. 성령을 따르는 그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스데반이 말하고 전하는 일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그들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분노 앞에 서 있는 자신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뭡니까?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뭘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그 절체절명, 두려움의 순간에, 그 어려움의 순간에, 그 위험의 순간에, 어쩌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러한 대접을 받지 않고 이런 위험에 처하지 않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는 것이, 거기에 예수 안에 우리의 평안과 생명이 있다는 것, 오늘도 이 아침에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기대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에 대해서 세상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 쓰이게 되죠. 또 그래서 때로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뭘 그 다음에 취하게 됩니까? 하나님, 그들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들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그들을 우리가 바꾸고 싶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찔림은 주었어요.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막는 게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너무 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을 바꿀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들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야,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성령 충만해도 별거 없네. 결국 이렇게 죽네.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때에 이렇게 성령 충만한데 결국 이렇게 죽는구나. 지금 스데반이 낙심하고 있습니까? 야, 내 괜히 믿었다 후회하고 있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성령 충만한 그가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를 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힘이 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늘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주가 되시며 이 땅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죠. 하늘을 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영을 따르며 주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거죠. 성령만이 우리를 성도되게 하시고 성령만이 우리를 성도답게 하신다는 사실, 성령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선언하시고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뭘 봐야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며 힘있게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길이 세상을 더 잘 아는 데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리를 거스르며 진리를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뭘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 순간이 두려웠을 거예요.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평안으로, 그 죽음의 순간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 오직 주께 있음을 스데반은 알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의 순간에, 우리 죽음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본 이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외쳐서 입을 열어 외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오늘 성도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백성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칠 때에 그의 모습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너무 닮아 있지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을 닮는 게 너무 당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안 닮을까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를 닮을 수가 없어요. 우리 흔히 부부 닮는다 그러잖아요. 왜 닮습니까? 아유, 그렇게 수십 년 살았는데 나무로 만나서 같이 살기만 해도 얼굴이 닮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얼굴만 닮는 게 아니죠. 서로 나쁜 거 꼭 닮아요. 참 좋은 게 서로 닮으면 좋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셨을 때에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도 너무 닮아지고, 그것도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과 이 스데반의 마지막 순간이 너무 닮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이건 그건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니까 그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들어요, 우리한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 닮은 이 스데반이 어떻게 왔습니까? 그 예수님과 똑같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스데반의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참으로 존유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는 이 순간에 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받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지만 그의 인생이 이 땅에서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복된 인생임을 지금 그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마지막 순간이 뭡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영원토록 이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몸과 영혼을 영원토록 살리시는 주님을 오늘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길 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인생의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딴 때도 아니고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 죽음의 그 순간, 그것 때문에 죽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스데반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스데반이 한 일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남다른 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오늘 스데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어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인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자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거. 우리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죠. 근데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원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인데요, 누가 성도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의 영광과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 역사와 영광을 증언하게 하시고 성도로서의 책임과 특권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만이? 성령 충만할 때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 그러나 여전히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중요하고 여전히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책임져야 할 것처럼 여긴다면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살 수도 죽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며 오히려 복음의 문을 막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의 뜻을 따라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에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하는 그 은혜를 따라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도 성도로 살게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네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이루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이 성령 충만한 역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에 우리가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모이게 하시고 말씀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교제에 힘쓰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두고 있는 육신의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성도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오늘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여러분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좀 평안히 죽게 하시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시에 그의 죽음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뭐가 부러운지 여러분 다 아시죠? 동일한 마음이시죠? 저와? 돌에 맞는 게 부러운 게 아니죠. 그의 죽는 순간에 그의 믿음이 옳음을 확인받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으며 죽는 그 삶의 마지막 순간을 저도 맞이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죽음의 순간에 뭘 했다고요? 성령 충만했다고요.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그가 할 수 있었던 일, 아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순간조차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주님 안에서 약속하신 것을 확신하며 사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오늘을 살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살고 싶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어떠함은 나의 인생의 나의 어떠함으로, 내 조건과 내 상황이 어떠함으로 내 인생의 승패가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로 인하여 내 삶의 승패가 결정되고 오직 예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진다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죽음조차도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소망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려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